서가지고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쭉 보면은 정착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입니다. 제일 저번에 이제 고센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을 해요. 여기 정착을 할 때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 만신면하게 많은 사람이 참, 과연 가도 되냐 많은 이제 이야기가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정착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근입니다. 이 기근이 점점 더 아주 심각해진 거예요. 그럼 기근이 점점 심각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 모두가 다 정착을 했다. 그 기근과 이제 관계없던 얘기를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창세기 50장에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야곱이가 죽어요. 야곱의 죽음입니다. 이 야곱의 죽음이 온 애굽입니다. 온 애굽이 다 슬퍼해요. 그래서 야곱이가 이제 말을 했지요. 내가 죽거들랑 내 시체를 아버지 있는 헤브론 막벨라 그 굴에 나를 장사해달란 말이죠. 사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애굽에 영향을 입힌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백그라운드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이 실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야곱을 위해서 40일 동안 관작업을 했어요. 완전히 미라를 만든 거예요. 완전히 썩지 않도록. 그리고 이 애굽 사람이 70일 동안 애굽을 했어요. 애국을 했어요. 왕도 이렇게 할 거야 아마. 애굽에 있는 모든 이 군무대신들이 말이죠. 왕 빼놓고 거의 다 쫓아 올라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또 곡을 했어요. 가나안 사람이 깜짝 놀랐죠. 야, 세상에 저건 애굽에 어마어마한 이 곡소리가 났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곱의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죠. 요셉의 죽음입니다. 요셉의 죽음은요, 을신연스러워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50장을 읽어보세요. 자,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땐 굉장히 애굽 전체가 막 완전히 들썩들썩하고 난리가 났는데 정작 요셉이 막 애굽을 해서 얼마나 큰일 했어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어요. 별 큰일이 없었어요. 너무 간단하게 요셉이 죽은 걸 설명을 하고 애곡했다 이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실세가 떨어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이 백그라운드로 말하지요. 우리 뒷 배경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힘이 없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죽을 때 말이죠. 40일 동안 염을 하고 70일 동안 애곡을 하고 7일 동안 올라가서 거기서 또 장례식을 치렀어요. 근데 실세 중에 실제했던 요셉이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리냐?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물론 애굽 사람들이 고건했지요. 했는데 대충 이렇게 넘어갔어요. 왜? 배경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후대를 여러분이 잘 키워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유 목사님이 그 전에 이제 간증하는 중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돈이 없어가지고 배움이 없어가지고 남의 이제 머슴을 쭉 살았단 말이에요. 아들만 셋을 낳았는데 교회당에 다니면 자기는 할 일이 없잖아요. 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 하나님 내가 왜 거지처럼 이렇게 살아도 업신여기를 받아도 우리 자녀만큼은 제대로 좀 키워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은 국회의원, 한 사람은 판사, 한 사람은 별다른 장군대 따라잖아요. 그 전까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름 부르고 애들까지 막 손짓하고 막 했던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 어르신 소리가 나온 거예요. 왜? 누굽니까? 배경 때문에. 그만큼 우리 후대를 여러분이 잘 키운다는 건 그만큼 소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말이죠. 배경에 아들과 자녀들이 딱 버티고 뭐 성공한 자녀가 딱 버티고 있으면요. 이거는 동네에서 금방 유지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환경에 많이 지배를 받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때문에 사실상 생명을 연장했지요. 애굽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문제는 엄청난 요셉이라는 사람 말이죠. 정작 요셉이 죽을 때는 별 큰 것이 없죠. 이미 별은 갔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은 냉정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은 복음이다. 자, 성경 출애굽기 20장이죠. 그 먼저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를 하게 만들었어요. 자, 6개 19장입니다. 출애굽기. 어디서 지금 만났습니까? 호렙산입니다. 시내산이에요. 자, 이 시내산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하나님이 쭉 이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뭔 말씀하세요? 자,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라 그랬어요. 19장이 이제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말씀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누구요? 우리 후손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후손에게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을 하라고 지금 시켰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광야에 걸으면서 뭡니까? 홍해를 갖다 갈랐고 광야 땅에 오면서 엄청나게 이들을 갖다 축복하는 걸 쭉 보게 되지. 자, 그래서 5절, 6절을 중요한 말씀, 세 개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는 내게 대해 제사장 내가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선택입니다. 누굴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언약 전달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언약 전달. 우리 후손들이 언약을 제대로 우리가 잡지 못한다면 자기들 나름대로 가요. 그리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요. 그만큼 우리 후손에게 해야 할 일이 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셋째 날.
여기 7절 말씀부터 쭉 나온 이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다. 하나님이 오심을 말씀하세요. 나타나심입니다. 나타나심을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 이르러 백성에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건 성결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옛날에 그 무속인들도 말이죠. 이거 뭐예요? 구타라고 신 받으러 올라가더니 기도하려고 올라갈 때 뭐예요? 찬물에 목욕하고 올라가잖아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게 준비입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깨끗하게 우리가 준비해. 육신까지도. 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 3절이 아니라. 헷갈려. 하나님께서 뭔 말씀하시나 보세요. 자, 22절에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 등이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는 그들을 칠까 하노라. 자, 모든 사람 중에 특별히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성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를 칠까 하노라. 이게 거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계를 딱 두셨어요.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쉽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여긴 거죠. 너무 가까이 가는 거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 거리가 있어요. 그거 맞추면 되거든요. 자, 드디어 하나님은 20장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세요. 이게 20장입니다. 자, 모든 준비를 말하면 십계명을 받기 위한 준비였어요. 그럼 준비한 그들에게 하나님 가장 먼저 하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쭉 말씀하세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쭉 소개를 하세요. 내가 누구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4가지 계명을 먼저 주시지요. 자, 4가지 계명입니다. 이걸 보고 대신 계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계명이다라는 거죠.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많이 살죠. 자, 나를 위한 것. 뭡니까? 이걸 또 우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섬기는 자가 어디냐? 5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상 숭배하면 망함을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뭐예요?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기지만 쉽게 말해서 이름입니다. 아무거나 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날, 주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지요.
이날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고 쉬신 날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일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해서 쉬신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너희 엿새 동안 너에게 일하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 바라보는 바로 주일날로 너희가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네 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쭉 옹기하세요. 요걸 가지고 대신 계명, 이걸 가지고 영적 부분입니다. 이것이 영적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가 여섯 가지 계명이 이게 대인 계명이라 말합니다. 대인 계명. 쉽게 말해서 위의 것은 하나님이 갔다면 이것은 누구의 사람에게 이웃에게 하나님 계명이 바로 대인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인 계명을 쭉 이제 보게 되면 첫째 우리가 쭉 볼 때 행위적인 계명이고 그렇죠? 여기 행위적인 계명이에요. 그리고 생활의 계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도덕적인 계명이요. 그리고 윤리적인 계명입니다. 도덕과 윤리.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삶의 방법을 쭉 말씀하세요. 절대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단 말이죠. 자, 앞에 것은 하나님 만난 자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을 거의 이제 말하죠. 이게 대인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쭉 보시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응?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욕심부리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 문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위적으로, 생활적으로 여긴 범죄하면 감옥에 들어가요. 여기 범죄하면. 근데 위에 거는 감옥이 아니라 여기는 범죄하면 뭐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달라요. 여기는 세상 감옥이 여기는 한나라 감옥이에요. 완전히. 질이 달라요. 완전히. 여기는 어느 정도 체험은 나오지만 여기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은 하나님 알지요. 그거 알면 된 겁니다.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다.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 그 끝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아무거나 하나님 하지 말고 복 달라고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이름 막 부르지 말고 안식에 하나님이 제정한 바로 그날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은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저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실천입니다. 실천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실천하는데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이냐. 제일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 했습니까? 만남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만남. 이 만남을 통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계명이지요. 이 계명은 힘들게 어렵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 너희가 이렇게 되면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것만 하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계명. 첫째는 어디? 대신계명.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지요. 이게 십자가 원리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나가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웃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죠. 저게 십자가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서 어떻게는 적용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깊이 한번 십계명은 정말 어려운가? 정말 어려운가? 여러분 우리 십계명을 쭉 보면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나머지 법이라는 것은 자꾸 세비로 들어가거든요. 사실 십계명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럼 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2절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다른 거 보지 말고. 3절은 그 하나님 이름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란 말이죠. 아무거나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하나님이 어떤 나를 중히 여기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 아닙니까? 그 사람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악하지 나쁘시 뭐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람 죽이는 것,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욕심내는 것, 이것도 더 나쁜 것이 있어요. 간단하게 하나님은 딱 6가지 말씀하셨어요. 이 6가지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지요? 삶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거든, 지금 전부 다. 자, 이 중에서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제 문제가 돼. 한 개도 틀린 말이 없잖아요. 너무 간단한 말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해 이것을 막 어겼다.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사람들은 죄값을 치는 데서 뭐 가가지고 뭐 물어주고 뭐 감옥에 들어가고 얘기하는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집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부모를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요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응? 자,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받고 부모에게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이 뭘로 사람 죽여? 그렇잖아요. 하나님 풍성해 주시지 부모가 또 엄청 사랑해 주지 말이지. 이거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문제는 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게 나머지 부분에 이런 죄라는 것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과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 정말 이 법이라는 것이 어려울까 볼 때 어렵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지가 않은 법이에요. 이게. 너무 간단한 사람들이 문제는 이것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아니 제대로 모르니까 오해를 하겠죠. 그 뭔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적용해 쭉 보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방 알아요. 자, 세상은 상식으로 가지고 판단해도 금방 알게 돼요 지금. 자,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금방 알잖아요. 이게 말씀과 상식을 가지고 성경 속에서 세상을 보면요 내 모든 인생을 보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이냐라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좀 새기시면서 십계명 복음이다라고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이치는 바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요. 쟤들이 아쉬울 때는 막 이렇게 말이죠. 엄청난 걸 막 선물하고 그 다음에 잘 보이려고 하가지고 뭐 그 아버지 야곱이 아무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성대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 막 크게 하는 사람은 그 죄가 많은 놈이고 뭔가 많이 감추고 있는 놈이고 대충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뭘 이렇게 합니까? 40일 동안 염문하고 70일 동안 곡하고 가서도 일주일 동안 또 장례식하고 말이지. 여러분 이게 상식이 통합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작 요셉이 딱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배경이 딱 끊었대. 이제 끝이요. 그러면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이후부터 누가 생겨요? 그 이후부터 고통 속에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왜? 배경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도움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가만 되면 고센 땅만 차지하고 이들이 점점 더 번성하면 자기들 손해만 보잖아요. 이게 문제는 세상은요. 철저히 이기주의입니다. 뭔가 자기가 손해본단 말이죠. 얄짤없어요. 뭔가 이득이 되겠다. 그럼 이 짓 하는 거예요. 에? 이제 끝났다. 이제 가방끈 이제 끊어졌어. 선거에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배경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소원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모두 이루길 원하고 정말 우리가 십계명을 제대로 우리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모두 영혼을 사랑한다면 이 땅에는 범죄가 없어요. 이 땅에는 정말 행복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말씀 못 들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